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떤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박해의 시기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어떻게 견디어내야 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형태를 보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에 대한 열정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서 어느 집안이 더 센가, 종교에 대한 중요성이 더 센가에 따라서 그냥 나 천주교 신자지만 열심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불교 할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열심한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우리 열심한 기독교 개신교 집안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그럼 저도 그냥 개신교 할게요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서로 종교를 그냥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합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일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의 일부로서 종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진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너무 광신도야. 이 사람 작작 믿어. 아니 적당히 믿어야지. 집안을 아주 들어먹을 기세네. 막 이렇게 좀 걱정하고 염려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개종이 아니라 이제 회심하고 나서 갑자기 열성이 막 종교적인 우리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집안과 주위에서 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아주 그 사람을 이상한 광신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곱게 미친 거다 이렇게, 그 사람은 제대로 미친 거다, 그래서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미친 게 제대로 곱게 미친 건지 이제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에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열정적인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 인도자가 그러면 주여 3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여기 무슨 시장 돛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떠나가라. 다 누가 큰 소리로 더 기도하나 막 서로 내기하듯이 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모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자매님 그러면 제가요? 왜요? 우리는 왜 창피하다는 거죠. 이거 내가 잘못하면 또 이렇게 유창하게 술술술 해야 되는데 떠듬떠듬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기도문,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딱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이 좀 있는 편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그 중에 정말 열심한 분들도 있죠. 물론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곱게 미쳤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미쳤는지는 일단은 저기가 중요하죠. 상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식. 사랑에 대한 상식.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상식적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하느님은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마치 하느님처럼 사랑해 주셔.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미 들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느님 나라 행복에 내가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도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랑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치자면 몇 번은 용서해 줄게. 야, 몇 번은 내가 참아줄게. 야, 우리 서로 인간관계에 청산하자. 우리 그냥 절교하자. 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평생.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의 삶에서 좀 퇴장해줘. 이렇게. 누구나 그 조건을 걸고서 만나는 거죠. 실제로는. 조건적인 만남이에요. 조건 만남.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해서 맞으면 하지만 그게 맞았다가 변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면 이제 버거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상식적인 사랑 안에서는 굉장히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맞출 수 없어요, 영원히.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게 되고, 변하면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힘겹고 어려운 거를 억지로 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의리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정 때문에 그냥 산다. 근데 더 이상 진심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진실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의 역사에, 공동체에 늘 이 사랑을 말씀하셨고,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제대로 올바르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려고 할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이단에 미친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공동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상식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이 구원의 공동체는,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2000년의 역사와 또 신약의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역사하고 상관없이 몰래 나한테 말씀하셨대. 그런 건 없어요. 몰래 나한테 계시하셨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상식적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상식,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이 바랄 수도 없고 인간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과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난 이제 망했나 보다, 아유 나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나 이제 어쩜 좋아 할 때 누군가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이런 데서 나한테 맞춤으로 나의 약점이나 내가 힘들어하는 점을 다 이미 파악했어요. 작전 준비가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 꾼들을 이렇게 주위에 보내가지고 뭐 어렵고 힘들어하는 점을 이렇게 서로 그냥 몇몇 사람이 나를 갖고 완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채워줄 노력해. 그 모습에 감동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구원의 역사나 구원의 공동체와는 별개예요. 어떤 한 인물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는 믿을만하다, 확증되고 보증된, 공증된 교회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안에서 사랑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더라도 교우들이 좀 냉랭하고 쌀쌀맞은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물고 있고 은총이 머물고 있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늘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나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이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어디 딴 데 뭐가 있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로 쫓아가다 보면 패가 망신하게 되죠.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이비 교주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가족들과도 다 파탄이 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그 이단 사이비끼리만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선교한다는 게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기치는 거죠. 그런 것만 들고 그런 것만 재미들여서 이게 아주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상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식이라는 게 뭐 특별히 공부해야만 되는 건가? 공부해서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물론 공부도 좀 필요한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희망도 없이 살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사랑 안에서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